어떤 말씀을 좀 전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고향을 처음으로 방문하셨을 때 그 한 달 동안에 벌어진 이야기를 좀 하면 조금 뭔가 이렇게 고향이라고 하는 것과 또 연관되어지지 않을까. 근데 고향 이야기라고 해서 편안한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네, 주석을 보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은 기원후 27년 가을로 봅니다. 네. 그때 부모님을 떠나서 요단강으로 가서 침례를 받아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첫 번째 고향을 방문했다고 하는 기록은 언제인가 하면 공생애가 3년 반이잖아요. 그 중에 한 절반 정도가 지나가는 이 기원 후 29년 늦은 봄쯤에 처음으로 이제 이 고향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다시 1년이 지난 후에 30년 이른 봄에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이제 고향을 방문하는데, 근데 그 첫 번째 기록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져 있고 두 번째 방문 기록은 마가복음 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그 이야기는 첫 번째 방문, 예수님이 부모님을 떠나갔다가 1년 반 만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 그 하루 동안에 벌어진 일을 좀 한번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이제 이 본문이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여기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라는 말이 나오고 그 위에 보면 성령과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향은 갈릴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릴리에 속한 한 산골 마을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갈릴리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마치 제 고향을 뭐라고 하죠? 성도님들이 강원도라고 하잖아요. 강원도라 하기도 하고 강원도 사람이야 하기도 하고 또 뭐라 그러죠? 태백 사람이야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강원도는 갈릴리에 비유되어질 수 있는 갈릴리 도이고요. 나사렛은 태백에 비유되어질 수 있는 갈릴리 도에 있는 한 마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출신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그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많은 사역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이적이 벌어지고 모든 사건이 벌어지는 모든 것들이 대부분의 모든 것들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복음서의 배경이 되는 많은 사건이 전부 다 갈릴리에서 벌어집니다. 예를 든다 그러면 이제 사복음서의 이제 중심을 이루는 사건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이 선포되어지는 곳도 갈릴리에 있는 팔복산, 갈릴리 호수 근처예요. 거기서 이제 그 일이 벌어지고 또 오병이어의 기적이 벌어진 곳이 어딘가 하면 벳세다라고 하는 곳입니다. 갈릴리 그쪽이죠,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의 또 제자들도 가장 많이 어디 출신인가 하면 갈릴리 출신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선교 본부는 어딘가 하면 가버나움이라고 합니다. 그게 갈릴리예요. 갈릴리에 있는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마을이에요. 네. 그래서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열광하며 물려 나온 곳이 어딘가 하면 갈릴리예요. 그 예수님의 사역이 유대라든가 예루살렘에서는 거의 배척을 받아요. 거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갈릴리에서는 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갈릴리 동네에서는 다 환영을 받았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4장 15절 1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어딘가 하면 이 스불론 납달리가 12지파의 그 지파들이죠. 그 구약의 12지파 중에요. 근데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전부 다 뭐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도에 속하는 어떤 땅이에요.
근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에 있는 이곳에 뭐가 비쳤다? 큰 빛이 비치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이곳에 주님의 사역이 아주 크게 부흥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지역 일대가 완전히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지만 갈릴리 대부분의 지역에서 예수님은 환영을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통해 큰 축복을 받고 있는 그때 그분을 가장 환영해야 될 이곳 갈릴리에 있는 한 동네가, 여기 좀 제가 제대로 그리지 못해서 좀 굵은 글씨로 좀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갈릴리 그 도에 조그만 마을이 나사렛이거든요. 예수님을 가장 환영해야 될 이곳 나사렛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다? 예수님을 2번씩이나 거절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이유가 뭘까요?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것을 다 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신비스러움이 없어서 그래서 거절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제 사경회라든가 부흥회 강사로 이제 어느 곳에 이제 가서 기별을 전할 때 한 뭐 이틀이나 또는 일주일이나 이렇게 기별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 짧은 기간에도 몇 말씀을 나누면 반짝 살아나는 그 효과가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참 행복하기도 한데, 근데 그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제가 고민하는 게 뭐냐 그러면 언제나 이런 반짝 효과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결과를 보려고 하면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이런 몇 마디의 말이 아니라 삶이 나눠져야 돼요. 삶이. 그러려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는가 하면 오랜 시간 이 예수님과 함께 지내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 삶에 가려진 모습들이 하나 둘 벗겨지고 드러나게 되면서 그 사람이 진짜 어떤 사람인지가 다 드러납니다. 오랜 시간을 함께 지내면.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는가 하면 몇 마디의 말씀이 아니라 삶과 생애가 함께 나누어지는 일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때부터 참된 사역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다 보면서도 친밀함 정도가 아니라 여전히 감화 감동을 받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면 거기서는 반짝 효과가 아니라 이 삶이 확확 바뀌는 그런 어떤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를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은 거의 매일 같이 먹고 같이 자고 하면서 24시간 같이 붙어 지내서 가족이나 친구 이상의 친밀함을 유지하며 지내는 사람들이 예수님과 12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마 상상해 보면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잠버릇까지 다 알 거예요. 이 사람이 잘 때 어떤 버릇을 하는지, 좋아하는 음식도 알 거고, 즐겨 부르시는 노래를 참 좋아한다고 하니까 어떤 노래를 18번 곡은 뭔지 다 알 거예요. 심지어 상담하고 설교하는 버릇까지 모든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분의 생애하시는 모든 모습이 다 오픈되어져 있어요. 신비스러운 모습이 하나도 없는 분이 예수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격없는 친밀함과 24시간 완전히 오픈되어진 그분의 삶이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기별을 받아들이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는가? 메시아로서 그분을 받아들이는데 장애가 되었는가? 그렇지 않았고 도리어 그런 오픈되어진 그 모습이 제자들로 하여금 더욱 주님께 더 나가게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 이 예언의 신이라든가 성경의 기록이에요. 이게 참 큰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 리더들이나 저에게 큰 도전이 되는 그런 어떤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나 저는 어떨까요? 우리의 삶이 공개되어지면 공개되어질수록, 속 깊은 내용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사람들은 우리를 목사로서, 장로로서, 교사로서, 집사로서, 한 리더로서, 한 성도로서 더 좋아하고 더 존경하며 더 가까이 여러분에게 다가가게 만들까요? 아니면 그 속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실망하고 싫어하면서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들까요? 여러분, 하나 중요한 사실은 참 그리스도인은 알면 알수록, 지내면 지낼수록, 더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그 사람은 더 진실하고 더 순수하고 더 사랑스러운 모습이 드러나는 그런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주님을 정말 추종하는 사람, 겉과 속이 똑같은 솔직하고 진솔하고 언행일치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을 쫓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0년, 20년, 30년이 지나도
소나무같이 한결같이 푸르고 그러면서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 시대의 소망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고향으로 돌아오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한 지 1년 반이 지난 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때 이미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분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었어요. 그것도 그냥 유명인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장차 유대 나라의 왕이 될 메시아일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디 출신이다? 이 촌동네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장차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될 사람이 이제 여러분의 마을로 온다. 예. 우리 아버지가 진짜 좋아하는 가수가 있었는데요. 참 누구예요? 혜은이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 혜은이 씨를 그냥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 10대 아이들이 하는 것처럼 1980년대 초였습니다. 지금도 기억합니다. 아버지가 엽서를 5장을 사가지고 오래요. 사가지고 갖다 드렸더니 아버지가 뭐 10대 가수 추첨하는데 5장을 혜은이를 추천한다고 하면서 이름 다 써가지고 그 방송국에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좋아하셔서 저도 아버지 때문에 혜은이 씨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좋아했습니다. 네.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이제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이제 노래를 부를 시간이 있어 저한테 시키잖아요. 고재훈이 나와서 노래 불러봐 그러면 제가 언제나 부른 노래가 뭐냐 그러면 감수강이라고 하는 노래하고 또 하나가 무슨 제3 한강교 밑을 뭐 그런 가사가 담긴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께서 왜 혜은이 씨를 좋아하셨는지 아세요? 그 이유가 오직 하나입니다. 이 가수가 어디 출신이죠? 잘하시네요. 여러분들도 과거에 되게 혜은 씨를 좋아했는가 봐요. 제주도 출신이에요. 그래서 감수강 뭐 이런 노래를 불렀죠. 근데 우리 아버지가 제주도 출신인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는 경북 문경 출신입니다. 근데 왜 제주도 출신인 혜은이라는 가수를 좋아하셨는가? 그 이유는 우리 아버지의 성이 고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이 아버지와 고재훈 목사의 성이 제주도 고씨겠구나 생각할 텐데 그렇지도 않습니다. 제 본은 제주도가 아니라 개성입니다. 다시 말해 개성고씨예요. 그러면 제주도와 아버지가 아무런 연관이 없는데 왜 혜은이 씨가 제주도 출신인 이유로 좋아하시는가? 이 한국에 고씨가 15개 파가 있습니다. 15개, 한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든 고씨는 원래는 전부 제주고씨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고씨도 아닌 혜은이 씨라는 가수를 아버지는 그 여자가 제주도 출신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좋아하시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혜은이 씨가 걸리는 연고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연고인데 그 하나의 연고만 있어도 우리는 유명인을 이렇게 좋아하는 것이 뭐냐면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디 출신이다? 나사렛 동네 출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산골짜기 동네에서 그 동네 역사상 전무후무한 인재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지금 온 세상이 들썩이고 있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면서 그 동네에 나사렛이라는 동네 이름이 그전에는 정말 아무도 몰랐는데 이 예수님 한 분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 한 분 이것 때문에 전국적으로 그 동네도 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런 영웅이 이제 1년 반 만에 나사렛 마을로 온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는 것입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환영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예. 그분이 오신다고 했을 때 그 동네의 모든 관심사가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우리 동네에 온다고 하면서 다 들떠 있는 거예요. 막 난리가 났어요, 정말. 오늘날 같으면 플래카드 막 붙이고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 안식일, 그 회당에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몰려왔어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뭐라고 수군거릴까요? 예수가 갈릴리 가나에서는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들었대. 어디에서는 어떤 병자를 고쳤대. 또 어디에서는 어떤 귀신을 낫게 했대 하면서 온통 이전에 행하신 이적 이야기로 온 회당 안이 막 술렁거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모두 다 기대하기를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가 하면 그럼 고향인 이곳에서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이적이 벌어질 텐데 어떤 기적을 하실까? 나타낼까? 왜냐하면 이 예수는 어디 출신이다? 우리 고향 사람이니까 훨씬 더 큰 이적을 행할 거라고 하는 이런 기대를 하면서 사람들이 쫙 몰려왔다고 합니다. 근데 안식일 예배가 진행되어지면서 그날의 봉독 말씀으로 요청받은 성경 말씀이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회당 예배는 어떻게 진행되어지는가 하면 그 회당에서 사람들이
성경절 하나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그 성경절을 어떤 장로가 읽어요. 그 다음에 그 회당에서 참석한 가장 존경받는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그 성경절을 풀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예배가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랍비 중에 가장 존경받는 랍비가 지금 왔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선택된 성경절을 풀어주기 위해서 딱 이제 서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절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시작.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메시아의 사명으로 알려진 성경 말씀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이 탁 읽고 난 후에 설교를 시작하는데 사람들이 이 설교를 듣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처음에는요. 예수께서는 자신에 관한 예언의 산 설명자로서 사람들 앞에 서셨다. 나에 관한 설명자로 선 거예요. 근데 말씀을 전하실 때 그의 인상적인 태도와 그 말씀의 놀라운 뜻은 그들이 전에는 결코 들어보지 못한 능력을 가지고 듣는 자들의 마음을 꿰뚫렸다. 거룩한 가마의 물결이 모든 장벽을 다 허물었다. 모세와 같이 그들은 보이지 않는 분을 보았다. 그들의 심령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열렬한 아멘으로 화답하고 주께 찬송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당 분위기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뜨겁게 반응하면서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진짜 메시아가 맞네. 우리가 결코 들어본 적이 없었어.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위기가 순식간에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아무리 아멘 하더라도 갑자기 그 분위기가 확 바뀌어지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예수님의 이 한 말씀 때문이에요. 이 메시아의 사명에 관한 쭉 글을 읽고 설교를 하다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글이 이방인이 아니라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가 딱 선포되어지자 갑자기 아멘 소리가 싹 들어가고 분위기가 아주 쌀렁해져 버렸다고 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인가 하면 이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해주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는 이 은혜의 해가 이제 시작되었는데 근데 그 해방이 이제 이방인들이 아니라 누구에게 임했다? 당신들에게 임했다고. 그리고 그런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 위해서 그런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내가 이방인의 구원자가 아니라 너희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었다면 우리는 다들 너무 감동되어서 아멘 아멘 2배 더 큰 소리로 아멘 할 텐데 근데 이 아멘 소리로 진동하던 나사렛 회당이 갑자기 쌀렁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말씀은 우리가 아니라 늘 이방인에게 해당된다고 생각했지 자신들에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 설교한 사람이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랍비들은 항상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메시아에게 해당되는 성경절이라고 인용해 왔는데 근데 그동안 그 랍비들은 눈 멀고 얼룩 눌린 상태에서 해방이 필요한 사람들은 이방인들이라고 적용했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맹성인 자신들이 이런 저주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 번도 설명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악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요 흑암 가운데서 진리의 빛이 필요한 사람들은 바로 너희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 말은 너희들도 회개와 구원이 필요한 이방인과 똑같은 존재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치 제가 이제 강원도 태백에서 어린 시절 선생님들한테 다 성경 공부를 배웠거든요. 목회 안수를 딱 받고 난 후에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강원도 태백 고향교회에 딱 가서 제 선배님들과 저를 가르쳐줬던 장로님들과 그분들을 쭉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그들의 상태를 책망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이런 설교를 하신 것과 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죠. 고향교회 성도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구원이 보장된 여자의 남은 자손 진리 백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나 저기 사창가의 창녀들이나 저기 형무소에 있는 도둑놈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이런 말을 비슷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이방인과 문둥병자, 창녀, 세리는 같은 취급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전부 다. 여러분,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그 말씀이 아무리 우리를 낮추고 우리를 아프게 하는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이 하늘로부터 오는 말씀이고 더하여 나의 영적 상태를 진단해주는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들은 그 말씀 앞에 겸비하게 무릎을 꿇게 만들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을 받을 때 그때 주님은 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가? 우리 안에 임재하십니다. 실제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거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대하는가에 하는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 의해서 주님을 영접하는가 거절하는가가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가 거절하는가를 결정하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해야 합니다. 당시 나사렛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했다? 분개했어요. 왜냐하면 당시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기대하는 말씀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수로부터 그들을 칭찬하는 말씀, 그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해내시겠다고 하는 말씀, 유대를 로마보다 더 강한 나라로 만들고 그들이 이 땅에서 가장 부유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는 그런 기별을 전해야지만 이게 나사렛 이 메시아가 되는 것이지, 이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바라는 것과는 전혀 다른 구원과 그들이 기대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축복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축복하시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메시아가 그런 메시아라면 그들에게는 그런 메시아는 메시아가 될 수 없고 그런 메시아는 필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무리 진리이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고 더하여 그것이 아무리 논리적으로 완벽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우리는 거기에 아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행동경제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든 사람이에요. 2002년에 심리학자 출신으로 최초로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던 사람이에요. 이 다니엘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유명한 심리학자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학자를 프로이드 이후에 심리학 분야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학자라고 합니다. 이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이었는데 경제학이라고 하는 사람을 합리적으로 판단해서 소비하고 경제하지 않는다, 감정에 이끌린다, 뭐 이런 것들을 제시해서 이 사람이 책을 썼는데 생각에 관한 생각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이 영향을 받아서 수많은 베스트셀러가 또 막 만들어지고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인간의 행동은 이성의 지배를 받기보다는 감정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기업인들이 굉장히 많이 참고하게 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성적인 존재이기를 희망하지만 내가 항상 합리적으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소망은 있지만 결코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합리적 판단을 하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처음엔 전 잘 몰라서 처음에 목회할 때 되게 많이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경적 관점이기도 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사람은 이성의 지배를 받기보다 대부분 타락한 감정과 본성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 다니엘 카너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주장의 근거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는 것이 얼마나 해로운지를 알고 있고 그것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것을 매 순간 이성이 알려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은 이성보다는 감정이 우리를 더 강하게 이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 흡연자들은 담배 피우는 것이 몸에 해롭다는 것을 이성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면 뭐에 걸릴 수 있다? 폐암에 걸릴 수도 있고 한 모금 피울 때마다 수도 없이 많은 발암 물질이 체내로 들어간다는 게 막 글귀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합리적 이성이 아니라 감정이라는 느낌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람을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것은 큰 범죄이고 그렇게 할 때 부부간의 신뢰가 깨어진다고 하는 걸 알아요. 가정이 흔들린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 로맨틱하고 달콤한 감정이 나를 이끌 때 우리는 그 타락한 감정에 이끌려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심각한 건 뭐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런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할 때 그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며 개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이성적 근거를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하고 분명히 실수를 했는데도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고 그러한 행동을 한 이유와 근거를 이성적으로 찾는데요. 근데 그 근거들이 대부분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그 행동을 하게 만든 그 감정을 정당화하는 불합리한 근거에 불과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인지편향,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기존 신념을 뒷받침하는 것만 믿으려 하고 그것만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성화된 이성을 통해서, 예언의 신에 나오는 어떤 문구들이에요. 성화된 이성을 통해서 진실을 자신의 편리대로 왜곡해 보려고 하는 타락한 감정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화된 이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언의 신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엘렌 화이트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성이 감정을 지배하게 하라고 하는 말씀이 수도 없는 곳곳에 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이런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저는 말씀을 펼 때마다 계속 그걸 봐요. 너는 지금 잘못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에서 빗나갔다고 하는 걸 계속 보여줘요. 너는 병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보여줘요.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 보여줍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펼 때마다 들을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불편한 이야기가 들려올 때 우리는 있는 그대로 우리 스스로를 볼 수 있는 용기와 정직함이 필요한데 근데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서 오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거기에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낮추고 굴복하는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근데 당시 나사렛 주민들은 그런 믿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사렛 주민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분이 나사렛 출신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이 내가 어릴 때부터 보아왔던 그 사람이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을 읽어보고 시대의 소망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전하신 그 말씀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원하는 기별을 전했으면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전하신 말씀이 그들을 낮추는 기별이었고 더하여 그들의 죄를 책망하신 기별이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여 주고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오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 위로와 축복과 용기를 주기 전에 먼저는 우리의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내어서 먼저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우리를 바꾸어 주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의 인도를 받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본성과 반대되는 것이고 더하여 그것은 나쁜 것이고 나를 낮추는 과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감정이 일 때, 이런 불편한 생각들이 막 몰려올 때 그때 성화된 이성으로요. 성화된 이성이에요. 우리의 이성이 아니라 그 불편한 감정을 다스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솔직하게 여러분들에게 불편한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면,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 성화된 이성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면 우리는 내 타락한 감정에 지배되어져 살아가지 절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 것을 우린 이성으로는 알죠. 그죠? 그러나 그 말씀에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불편한 감정의 벽을 넘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그 감정에 가로막혀서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일 말고 사소한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타락한 감정에 끌려가고 이런 어떤 감정에 우리가 지배되어 살아가면 하루 종일 우리는 고통스럽고 불편한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부부간에 몇 마디의 말에 감정이 상하고 불편해지면 소중한 일을 그르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더 실제적으로 말을 하면 최근에 벌어진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 그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젊은 날에 가족들과 여행을 하는데 다 같이 행복하게 여행을 하기로 계획을 세운 후에 출발을 하는데
제 아내가 잔소리로 몇 마디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팍 상하는 거예요. 이 말에. 근데 이제 빨리 나쁜 감정을 해결해야지만 이 여행이 행복하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이 감정을 쉽게 툭 털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이성은 이렇게 하면 이 여행을 망치고 굉장히 아쉽게 여행을 보내게 된다는 것을 계속 알려줘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그 감정에 지배되어서 여행을 다 망치는 쪽을 택하려 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빠져나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몰라요. 그래서 타락한 감정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 하면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은 성화된 이성이 타락한 감정을 지배하도록 만드는 힘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배우지 못하면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이게 약하면요. 하루 종일 어둡고 불편하고 심지어 지저분한 감정에 지배되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기분에 사로잡혀서 불행하게 하루를 망치면서 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우리 삶이 타락한 감정이 아닌 성화된 이성의 지배를 받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 그러면 내 타락한 감정과 죄된 욕망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제 마음을 씻는 일을 매일같이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맨날 우리는 하루를 보낼 때 이 감정의 요동함 속에서 하루 종일 아쉽고 후회스럽고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고 불행한 선택을 하면서 불행한 삶을 살았다고 하는 걸 깨닫고 하루 종일 후회하는 그런 일들을 무수히 반복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해야 되는 일인데 감정에 지배받으면서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가 나사렛 동네 당시 주민이라면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이런 예수님을 나는 어떻게 대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우리는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이런 말씀을 하는 예수를 나는 어떻게 대했을까?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나는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들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나사렛 주민과 다르게 행동할까요? 아니면 우리도 이들과 합서해서 주님을 배척하는 무대, 그 무리에 가담하진 않을까요? 만약 우리가 우리 자존심을 조금만 상하게 해도 쉽게 미워하고 무너지며 견디기 힘들어하는 그런 존재라면 우리는 분명히 나사렛 주민과 별반 다르지 않게 행동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100%예요. 100%.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진다고 하는 것, 이건 말로는 굉장히 쉬운 거예요. 말하기는 굉장히 쉬워요. 이런 걸 가지고 찬미하기도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직접적으로 도입하는 순간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순간에 한 스텝을 나가는가 못 나가는가가 우리 신앙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나의 타락한 감정을 성화된 이성에 완전히 못 받고 굴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가 필요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정말 이 경험 속에 들어가서 진짜 우리가 노래하고 읽고 찬양하고 하는 이 성경 구절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삶을 통해서 경험하고 그것을 노래하고 간증하고 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당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요, 여러분 아시죠? 이게 선한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그렇지 않고 죄악이 난무하고 부도덕이 판을 치는 그런 악한 동네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나쁘고 내가 아무리 비난받을 행동을 하며 살아가고 있어도 심지어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어도 상대가 그것을 콕 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죠? 듣기 힘듭니다. 왜 그런 말을 하지 하면서 힘든 거예요. 심지어 그 말씀하는 대상이 예수님이라고 하더라도 전국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랍비라고 인정하는 그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걸 탁 집어 말을 하니까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선언하자 그러자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참 놀라운 거죠.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와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지? 메시아가 아니라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고. 바로 얼마 전까지 우리 마을에서 가장 가난하고 천한 목수의 아들이 바로 이 사람 아니냐고. 이제 막 비판하는 것들을 막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확증 편향, 인지 편향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쟤는 내가 회당 다닐 때 학교도 다니지 않은 나보다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저런 근거 없는 설교를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막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설교가 진행될 수 없는 분위기가 쫙 만들어집니다.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강한 기별을 전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읽었던 교동문이죠.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이야기의 결론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23절부터 27절 말씀이에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렙다 과부하고 나아만 전부 어떤 사람이죠? 특징이 뭐예요? 이방인 출신이죠. 이방인. 사렙다 과부는 엘리야 시대, 나아만은 엘리사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은혜가 막 쏟아지던 대선지자 시대의 특징을 짓는 그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이었어요. 근데 엘리야 시대 3년 반 동안의 그 긴 기근 속에 이스라엘에도 정말 가엾은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그들에게 먼저 보내심을 받지 않은 이유가 뭐다? 먼저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내심을 받지 않은 이유는 사렙다 과부에게 존재한 그 믿음이 당시 이스라엘 땅 과부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이냐 이스라엘이냐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곳에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를 말씀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그 엄청난 도전 앞에 자기를 굴복하며 드리는 그런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말씀의 십자가에 못박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고 하는 그런 각오와 결심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한 인물을 대고 있는데 그 인물이 뭐예요? 나아만 장군이죠. 이스라엘 땅에 전혀 문둥이가 없어서 이스라엘 장군이 아닌 수리아의 아람 장군 나아만이 나음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도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그중 한 사람도 고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만이 고침을 받은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합니까? 나아만 장군은 이스라엘보다 강국인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의 최고의 장군이었어요. 평생 전쟁에 승리하면서 스타였어요. 스타. 예. 교만을 쌓으며 살아오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엘리사가 자신을 치유하기 위해 선포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예요. 예. 그는 자신의 기분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혹은 이것이 나의 자존심을 걷는다고 해서 거부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람이었지만 어마어마하게 큰 교만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엘리사가 전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한없이 자신을 낮추어 그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굴복하며 그 말씀을 영접하였다고 하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옷을 벗고 문둥을 다 드러내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그리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흙탕 속에.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 더러운 광물에 들어가서 7번 담그라고 하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믿음의 순종을 나타낼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백부장처럼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제가 거기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런 겸손과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영접할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강팍하고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고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이 없다고 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에게 무겁게 다가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지금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예수님은 견책하고 있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지만 예수님은 하늘의 무수한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가시는 곳곳마다 축복을 베풀며 은혜를 쏟아붓고 계신데, 갈릴리 수많은 동네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나는 은혜의 해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지금 나사렛 사람들 앞에서는 그 일이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이다? 축복의 주체이신 주님을 거절하였기 때문에요. 근데 주님을 거절한 이유는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부족과 치유받아야 할 아픈 곳들을 지적할 때 그것을 인정하고 그 말씀 앞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말씀을 영접할 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나사렛 사람들처럼 주님을 거절하고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어떤 예수님의 그런 말씀들을 부정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6장 5절부터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두 번째 찾아갔어요, 주님이. 이건 첫 번째가 아니라. 근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들은 거절합니다. 여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서는 아무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고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어떻게 여겼다? 이상히 여겼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고향 주민이 자기를 거절하는 걸 이상히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또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 이 어두운 시대, 주님은 이 마지막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삶 곳곳에서 축복을 펼치면서 우리 생에 은혜의 해를 선포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이 은혜의 해가 우리 안에 선포되어지고 우리 삶 곳곳에 주님의 축복이 쏟아져 들어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말씀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말씀, 이 말씀 큰 소리로 같이 읽고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는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아직은 구원의 날이고 아직은 은혜의 때입니다. 이러한 때 정말 바라기는 모든 성도들이 사렙다 과부처럼 나아만 장군처럼 우리 스스로를 축복과 은혜가 쏟아지는 하나님의 발치 아래까지 겸손하게 우리를 낮추어서 정말 여러분과 저가 한 해 내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해로 2025년을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